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볼 책은 고린도전서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라고 할 때 우리는 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 이 도시의 위치를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이 아래쪽으로는 펠로폰네소스 반도로 연결되어 있고 위쪽으로는 이 그리스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이 그리스 지역을 연결하는 그 사이에 항구 도시가 이 고린도예요. 이 항구 도시다 보니까 그곳에 많은 재화와 물품들이 모여 있고 당연히 거대한 상업, 경제 도시로 성장하게 됐지요. 이 풍요로움이 있는 가운데서 함께 갔던 것이 이 로마와 그리스에서의 수많은 신전들이 이 고린도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곳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우상들이 넘쳐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고린도라는 지역을 선택했고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은 약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내용이 사도행전 18장에 그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서를 읽으실 때 이 통독할 때의 초점 좀 크게 보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런 영역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복음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실 때 삶의 모든 영역을 복음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책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요. 분열에 대한 부분, 성에 대한 부분, 음식, 예배 모임,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 5가지의 영역으로 나눠지는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에 있어서 그 패턴은 동일해요. 고린도전서의 기록 패턴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고린도전서를 쓴 이후 이제 문제가 발생해서 쓴 거죠.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두 번째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복음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 2가지의 패턴으로 5가지의 내용, 아까 분열로 시작해서 부활에 대한 부분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죠. 이 1장부터 4장까지 되어져 있는 이 분열이 어떤 분열이었냐? 이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나타났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바울, 그리고 아볼로, 그리고 베드로, 이제 게바지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방문했던 이 걸출한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파벌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까지도 생겨나서 서로 누가 더 높냐, 잘하냐, 좋으냐에 대한 부분으로 위대하냐, 이런 부분으로 파벌 싸움을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 문제를 정의하고 이에 대해서 복음으로 해결책을 제시하죠. 그분이 무엇이냐? 바울은 선언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다. 더불어 지도자와 교사, 그들은 어떤 중심이 되는 부분이 어떤 신앙의 중심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들은 단지 예수님의 일꾼일 뿐이다 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이 자신이 선호하는 지도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선호하는 지도자가 있다라는 그것으로 편을 가르고 파벌이 생성되는 것,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이다. 교회의 중심,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교회의 중심이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2번째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된 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적인 문란함, 이 계모와 잠자리를 하는 남자들도 있었고, 그리스 신전에서 창기들과 성관계, 이제 성창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성적 관계가 제사의 방법이었던 그 시대 속에서 그런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러한 것들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났지요. 바울은 이 성적인 문란함에 대해 있어서도 이 문제에 대한 정의를 하고 복음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이는 성적인 문란함 역시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적 거룩함,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반응은 자는 중요한 방법이다. 우리가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성적인 거룩함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울은 그 사랑과 은혜의 반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분열과 성을 넘어 이제 세 번째 음식에 대한 문제를 정의해요. 이 고린도 지역 자체 음식에 대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이 단순히 어떤 선호 식품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들어서 알고 있으실 거예요. 이 그리스 신전 그리고 로마 신전에서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에 대해서 이것을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분쟁이 났어요. 그 분쟁의 핵심은 이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인데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그거 먹어도 괜찮은 것 아니냐라고 서로 파벌이 또 조성돼서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에 대한 논쟁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제시하지요. 복음으로서. 바울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이 먹을 것으로 오해가 있다면 또 반대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이 두 부분으로 바울은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고 저거 봐.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만이 아니라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 같아.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자체가 그 우상, 그 신을 섬긴다라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래서 먹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 있다면 바울은 그 고기를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이어서 얘기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고기를 비롯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걸 알고 있다. 신전의 우상들, 그거 다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든 거다. 다 돌과 나무 조각일 뿐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해할 만한 사람이 없고 배가 고프다면 우상의 제물인다 한들 그것 먹어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이 두 논쟁거리에 있어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핵심은 사랑인데요. 이런 거죠. 두 가지의 경우를 어떻게 극복할까? 이런 거죠.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해요. 내가 먹는 것이 누구에게 오해를 되고 시험이 된다면 먹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무것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먹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기준이 내 먹고 싶음이 아니라 어떤 탐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랑의 기준으로서 선택해서 나아가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예배 모임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아주 강력한 영적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 수 없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심지어는 다른 이들이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 받은 것을 말하려고 또 전하려고 할 때는 그 다른 이의 나눔을 가로막고 자신의 것이 더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교회에 온 이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에 대한 부분, 또 서로 논쟁하고 서로 가르치려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실족하고 집중하기가 어려운 이 예배의 모임에 어려운 현상이 나타났죠. 이에 있어서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배는 성령이 모든 일을 통해 일하시는 연합의 형태로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를 몸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몸의 지체는 각기 중요하고 독특한 역할을 맡는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리고 교회가 모일 때는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인 사랑이 중심이 되어 모여야 된다. 자기를 드러내는 어떤 은사를 받은 것을 드러내는 그것으로서 나아가면 안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부활, 그래서 이 부활 터무니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있어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부활은 복음의 필수 요소이다. 부활을 믿는 것, 이것은 수백의 증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부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사도에게 보이시고 500여 명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모든 사도와 그리고 만삭하여 나지 못한 자 자신 바울에게도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그래서 정확히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주장하며 만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죽으심은 무의미하고 또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의 모든 믿음과 신앙은 헛것이고 우리가 가장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 부활이 얼마나 기독교에서 중요한가를 바울은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합해야 되는 이유, 성적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동기, 남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의 근원, 이게 부활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전하는 겁니다. 마지막 어떤 여러 가지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부활을 얘기하고 결론을 짓는 이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연합을 할 수 있는 이유이자 예수님의 부활이 성적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동기, 그리고 남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의 근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감내할 수 있다라는 것이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복음은 그저 도덕적 충고나 개인을 위한 영적 처방전이 아닙니다. 복음은 완전한 새로운 현실의 문을 여신 예수님에 대한 선포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삶의 모든 영역을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법을 전해줍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랑에 대한 핵심 원리.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를 읽으실 때 이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이 부활의 능력과 사랑의 원리를 적용해서 이렇게 내가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야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통독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도 힘있게 통독하시고 또 함께 계속해서 신약 힘있게 읽어갑시다. 감사합니다.